예후는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낸 사마리아는 예후의 아들들이 이제 교육받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편지를 보내어서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좀 착하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요람을 대신하고, 그래서 그 대신한 요람과 함께 자기와 싸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죽은 요람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요람을 죽인 자신과 싸우라고 일종의 선전 포고의 내용을 편지로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후가 쓴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결국 평소에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던 그 요즘 말하면 선생들이 이 아들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편지를 받은 장로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예후에게 항복하게 되고, 그의 지시에 따라서 왕자 70인을 죽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결국 아합의 집의, 아합의 가문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에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아합의 가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아합과 이세벨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말하기에 비참할 정도로 황폐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악을 행한 것, 악을 행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완고한 마음을 고집한 결과 그들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숙청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가문의 자녀 70명이 죽는데 그 죽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쳤던, 교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양육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후의 말을 따라서 그 70인의 아들을 목을 쳐서 예후에게 바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했던 사람들이 그 70인의 왕자들의 목을 쳐서 예후가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들의 머리를 성문어기에 두 무더기로 쌓아놓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합의 가문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알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잘 되려면, 부자가 되려면, 부흥하려면 이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을 숭배해야지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열망을 이 바알이 가장 잘
채워주고 해결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열망을 잘 도와주는 게 바알이다. 그래서 그런 희망으로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이 생각에, 이 사상에 아합과 이세벨도, 요람과 이세벨도 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욕심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당시 방법이 바로 바알 숭배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주는 그 요체가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이 요람과 이세벨이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방법, 이런 세상적인 욕망을 꺾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적으로 그 당시 보편화되어 있고 그 시대의 방법론으로 불리웠던 바알 숭배, 우상 숭배의 방법,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들이 살던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이 말해주는 그 방법을 따라 희망이라고 명명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을 꺾으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 아합의 가문, 요람과 이세벨이 끝까지 그것을 꺾지 못하고 그냥 그 시대의 시류에 영합해서 함께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걸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갈수록 바알 숭배에 대한, 바알을 숭배함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그릇된 모습을 이 아합의 가문이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오늘 이 가문을 멸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열망 뒤에 그들이 그 잘못된 열망으로 저지른 죄악의 결과가 지금 오늘 가문의 멸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세벨의 최후 더 손자들까지 멸망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면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참 별난 여자였습니다. 애우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하고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우를 보다 역적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또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결국 시체가 되어서 개들이 밥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또 70명의 손자들이 또 참수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70명의 손자들의 머리가 다 잘려져서 성문 어귀에 두 더미로 사이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아합의 가문 이세벨의 멸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통해서 이세벨이 멸망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이 죽음 자체가 멸망은 아닙니다. 정직한 다윗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멸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비참함, 그 죽음의 비참함을 두고 또 그걸 멸망의 척도로 우리가 또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앞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고 지금 아합의 가문의 왕자들이 지금 비참하게 죽는데요. 또 뒤에 보면 또 이제 이어지는 본문 보면 또 바알을 숭배했던 그 제사장들도 또 무참하게 참살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비참함을 또 두고 멸망의 정도로 평가한다면 초대교회에 순교하신 분들, 오륜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세벨의 죽음 못지않게 초대교회에 믿음을 지키고 숨겼던 분들의 죽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있는 그 못지않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세벨의 죽음이나 이 왕자들의 죽음에 비해서 덜 비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을 멸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는 순간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주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이 멸망의 정도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복음으로 순교하신 분들이 그 비참한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순교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앞서 본 것처럼 이세벨이 개의 밥이 되는 것이나 또 초대교회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런 분들의 죽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죽음을 멸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이라는 것은 망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망한 모습을 보입니까? 재산을 잃습니다. 재산을 잃고 망합니다. 또 자녀 10자녀가 죽고 자녀의 부분에 있어도 망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평소에 관계를 잘 유지했던 친구들도 마지막에 끝까지 자기를 믿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비난하는 모습을 받게 되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망한 것입니다. 건강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있어서도 망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명예를 잃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정으로 망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을 왜 그 망한 것을 멸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욥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역시 이 하박국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감람나무에서 소출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육중으로 망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보이는 것처럼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건 결코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나 하박국이 육중으로 망해도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만족을 얻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이 망한 것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방법론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게 진짜 멸망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게 멸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그 말하는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진정한 멸망의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가 요셉처럼 욥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박국처럼 모든 걸 다 모든 세상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합의 가문의 멸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세상을 쫓아가면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한 가운데 진짜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냥 비참한 죽음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그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 그걸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볼 때 망한 것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욥은 망한 사람이고 하박국은 망한 사람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그 멸망 가운데서 세상에 보기에 망했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